제11편 일곱 나팔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계시록 공부 나누러 올 때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히 드러나 있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의 정체는 언제나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어두움의 권세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위장되어 있고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묘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나 또 이 세상 역사에 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오류로 혼탁하게 하면서도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사단이 아주 증오하는 일이고 이 공부 현장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실 때 여기서 나누어지는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7인을 공부하던 중에 우리가 다 마치긴 했지만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6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체상의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6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천체상의 징조들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왔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던 자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15절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끝나면서 계시록 7장이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이 마치면서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반시의 고요는 지난번에 공부하신 대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데리러 왔을 때 그 고요함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심판의 날에 또 주님 오시는 날에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재림의 날에 설 자들이 과연 누군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전반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구조를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을 이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칠판에 잠깐 설명한 것인데 뒤에서 잘 못 보셨을 것 같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좀 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시록의 구조 1장은 서론부가 나옵니다. 1장이 서론부, 하늘에 계시가 내려오는 하늘의 장면, 또 계시가 어떤 성격인지, 누가 주시는 건지, 하늘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계시가 내려오는 건지,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서론부가 나오고 1장에 2장과 3장은 이제 7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7교회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지구 역사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고,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들은 이 교회의 역사, 이 세속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교회의 역사, 그것이 이제 7인으로 나타나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전반부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시작하게 될 7나팔은 이 배도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회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이 교회와 이 배도한 교회와 또 교회를 박해하는 세속적인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지 그 예비적인 혹은 부분적인 심판의 양상이 나옵니다. 7나팔에서. 그래서 저 세 7교회와 7인과 7나팔은 대체로 이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세상의 역사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을 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부터 아주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돼 왔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4단계로 나옵니다. 4단계. 그래서 저 12장을 공부하시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선악의 싸움의 역사. 그럼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이제 사용하던 그 주인공의 말로 하면 여자와 뱀의 싸움이죠. 여자와 뱀의 싸움에 있어서 뱀은 도대체 어떤 정체로 어떤 전략으로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가. 계시록 13장은 저 선악의 싸움의 4단계에 있어서 4번째 단계의 싸움에 있어서 뱀의 정체는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펴면 저 뱀과 싸우게 될 혹은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여자의 신원이
무엇인가? 누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진정한 여자인가? 참된 교회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14장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 13장, 14장은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싸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저것은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직접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을 펼치면 15장은 그 16장의 일종의 배경입니다. 7 재앙이 나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멸하시는,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는 저 재앙을 받게 될 바벨론, 음녀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저런 재앙을 받게 되는지 그 내막의 이야기가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종결되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소멸되는 마지막 죄악의 소멸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 모든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을, 영원한 천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런 구조로 보시면 계시록이 거의 한눈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 지금 저것이 상당히 정확하게 그 교차 대구법으로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양쪽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참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역사에 보면 7 교회의 끝부분은 재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끝이 재림이죠. 7인의 마지막 부분도 재림이고 오늘 공부하시게 될 것은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인맞은 자들이 재림의 날에 설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이제 오늘 후반부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시게 될 7 나팔의 마지막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싸움 부분,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하시면 14장 끝부분에 가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낫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추수지요, 추수. 추수하러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판도 3가지 국면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7 재앙의 마지막 부분은 하늘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 보시면 저기도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새들의 잔치에 가서 이제 새들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은 통째로 완전히 이 죄악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 단락이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재림의 날의 설자들에 대하여 오늘 126페이지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인치는 사건에 대하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인치는 사건. 대개 이 7장은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할 때까지 이 땅에 재난이나 재앙이 전면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4절부터 8절까지는 입맞은 사람들의 수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그 입맞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절과 12절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그 구원받은 큰 무리들,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그 장로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6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 보겠습니다. 그 백성에게 이제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제일 앞부분에 보면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의 바람 해서 이 사자가 몇 번 나옵니까? 사나 넷이라는 게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수는 이 주변 상황 전체를 가리킬 때나 어떤 완벽한 구조나 짜임새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숫자인데, 지금 여기 계시록 7장에 소개된 이 사라고 하는 말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지구 전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냥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사방, 네 모퉁이, 네 천사 이런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천사가 이 지구에서 막 일어나고 터지려고 하는 어떤 사건들을 붙들고 억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부하신 대로 전쟁이나 투쟁 혹은 재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재난이 온 것입니다. 바람은 실제로 일어날 때도 재난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 전쟁이나 투쟁과 재난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 목자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요?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이 말은 전쟁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지구상에 일어날 큰 재난과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 전쟁과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전쟁이 터져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사단의 욕심만큼 재난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이 전쟁과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아마도 이제 정말 이 거의 천사들이 바람을 놓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방울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재앙의 방울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방울들이 지금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 억제하는 천사들의 손을 놓으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이 땅은 삽시간에 사탄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아주 숨막히는 아슬아슬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붙들고 억제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확정짓기 위한 기간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권면으로 말하자면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빨리 데워지고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입맞은 자들이 확정이 되면 그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던 천사들이 손을 놓게 됩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그렇죠? 바람을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 상징이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재난과 재앙에 대하여 지금 억제하고 누르고 계시다. 그 의미예요. 이것이 언제 해제가 되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확정되면 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7 재앙입니다.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영원히 불의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수 없고 의인이 타락할 수 없는 시기. 그것은 이제 7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런 상태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근데 어디에 도장을 찍는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집에 와서 도장 하나 새겨가지고 자기 백성들 이마에다가 도장을 콕콕 찍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근데 왜 이마라고 했을까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 이마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이마가 딱딱합니까? 이 안에 대단히 중요한 게 들었어요. 이마 밑에. 이 속에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상 또 사고 판단 행동 그 모든 것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대뇌에서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위장의 소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어디가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소화가 됩니까? 대뇌에서 일을 해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밥을 먹고 나면 우리가 쉰다는 것은 뭐가 쉬는 건가 하면 대뇌가 쉬는 겁니다. 이것이 쉬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대뇌가 안 쉬고 계속 위장 돌아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은 들어있지만 제대로 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최소한 잠자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뇌가 충분한 휴식을 얻고 그 다음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이, 인간의 모든 존재가 이 대뇌의 활동에 의해서 결단이 납니다.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확정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 맞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도장 갖다 찍는 것도 아니고 칩을 만들어서 심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것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상이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피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놓을 때 일어나게 될 그 재앙과 재난과 그 고통을 받지 않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확정지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바람 놓기 전에 인치는 사건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으로 구별하시는 이러한 일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2절로 6절에 보면 특별히 지금 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요.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 맞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될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적인 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넓게 볼 때는 그렇지만 또 가까이 볼 때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여러 사람들의 그 합당치 않은 행동이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양을 볼 때에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맞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정신이 적용됩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또 인 많은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 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 인을 친 다음에 무엇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보증으로. 이 사람은 인을 맞았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 없이 그냥 여러 날 금식하면서 성령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있던 그 어떤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깨우침 바 된 것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에 대한 배경도 지식도 없이 성령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 성령 주시오 하면은 이 변장하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전공인 사단이 성령처럼 변장해서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진리를 머릿속에 채워놓을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 1장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읍시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다 좋은 말이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그냥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네. 에베소 4장 30절을 또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30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30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인맞은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에 그 인치심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간략하게 축소시켜 놓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인맞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백성이라고 하는,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이민 가면 한국 법 따를 필요 있습니까? 이민 가면 일본 법을 따라야 일본 국민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법도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십계명을 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생각 없이 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의 법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한번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 여기 성소를 하나 보십시다.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계명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저 지상에 있던 성소, 성전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의미가 옮겨진 것입니까? 옮겨졌습니다. 저 하나님이 계시는
실제적인 저 모양을 갖춘 성소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 누가 성소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옆에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 봐라. 이게 46년에 걸쳐서 수만 명이 지은 건데 무슨 수로 혼자서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일어날 것,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입니다. 이미 이 말씀도 한두 번 들쳤던 말씀입니다만 히브리 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후에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저 성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소,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후로는 우리가 성전이 된 다음에는 그 말이죠. 언약을 다시 세웠는데 내 법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법이, 계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법을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계명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 10계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사랑으로 다 끝났다. 사랑하면 된다. 그 말처럼 위험천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간음해도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서 절해도 됩니까? 절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은 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이것도 오늘 또 해야 되니까 좀 봐주십시오. 사랑,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귤이 있어요, 귤. 이 귤 전체를 사랑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껍질을 까보면 이 속에 한 덩어리입니까? 여러 덩어리입니까? 예? 여러 쪽으로 나눠져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속에 들어가면 10계명이라는 것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10계명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거짓말입니다. 여기 요한일서에도 그런 기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만들어서 절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걱정 중에 걱정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왜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무심할까? 왜 이것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해버릴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물론이고 지키고 있는 사람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듯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 안 되듯이, 안식일 대신 다른 날을 지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을 자꾸 무시하고 현실에 우리의 생활을 맞춰 나가다 보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백성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인맞은 자의 수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14만 4천은 도대체 어떻게 된 수인가? 다 읽어보시면 4절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각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나온 수가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을 12로 나누면 한 지파에서 몇 명씩 나왔다는 것입니까? 12,000명씩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여,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렇게 해서 12지파 다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적인 수인가? 네. 실제적인 수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가 서기 96년 혹은 97년 이 정도로 잡습니다. 98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요. 기록은 이 당시에 했고 지금 이 문맥상 인치는 사건은 역사의 거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인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서기 34년에 돌에 맞아 죽음으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이전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방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던 10지파는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다 멸절돼 버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다 지파가 주로 돼 있고 베냐민 지파가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인치는 사건을 이스라엘 12지파에 국한시킨다면 나머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도 인침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여자를 상징했듯이 지금 여기 나온 12지파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오는 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앞에 지파는 상징이고 상징에다가 실제수를 곱하면 실제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학 계산상. 그래서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최근의 이제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6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수가 차기까지. 이제 계시록 지금 7장에도 입 맞은 자들이 다 입 맞을 때까지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수라기보다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다 확정되기까지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거의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이제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지금 요한이 보니 내가 보니 또 보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그 말은 여러분이 그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영화 스크린이고 화면이 한 장면이 계속 됩니까?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장면이 바뀝니까? 장면이 바뀌듯이 사도 요한도 어느 계시가 진행되다가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먼저 장면과 관련되었지만 다른 국면이 보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또 보니라는 말은 그건 장면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면이 바뀌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게 되는 장면을 요한은 지금 미리 계시 가운데 봤습니다. 미리.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이론이 셋입니다. 여기 책에는 있으니까 한번 저를 보고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된
셀 수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 말고 그 이전의 지구의 모든 이전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무리로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먼저 구원받은 모든 이전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함께 섞여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은 이것이 지금 14만 4천에 대한 계시의 연속이고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셀 수 없다고 말했는가? 그 14만 4천이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상당한 많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14만 4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있는 장면을 계시 가운데 보면은 요한이 몇 명인가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큰 무리도 이 계시의 연속적인 의미에서 14만 4천의 특별한 무리를 가리킨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궁리해 봤어요. 이게 뭘까?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한정돼서 생각할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적인 환경과 또 짐승의 표를 주고 안 받으면 이렇게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 아주 극심한 마지막 시련을 받은 사람들을 환난에서 통과된 자들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단서로 볼 때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는 역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그 특별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게 최근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제가 세 가지를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세 번째 의견이 더 성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결정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배웠다고 단정적으로는 말하시지 말고 문맥 전체를 볼 때 그 14만 4천이 역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일치되는 사람들이다. 일치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9페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11절에 그 구원받아서 올라온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 가로되부터 그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이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네 생물은 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하여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로되 나는 누굽니까?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바로 이것이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동일한 무리로 보는 근거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 특별히 그 표현이 그 수식어가 추가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14만 4천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는 말과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빨아 입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과 같은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회개할 때 용서 받죠? 그러면은 계속 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생활의 방향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 한번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죄가 자꾸 만들어져요.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듭니다만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막 간신히 지금 안 넘어지고 뒤뚱뒤뚱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전봇대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럼 그걸 피해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어디로 자꾸 갑니까? 전봇대를 자꾸 가요. 그런 경험 배워본 사람들은 했을 것입니다.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글로 가요, 자전거가. 왜 그렇습니까? 저걸 피하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저걸 쳐다보고 피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리로 가지 피해지지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다른 쪽을 보면 자전거가 그쪽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균형이 잡히고 근데 자꾸 쳐다보고 피하려고 하면 그리로 가듯이 죄를 놓고 자꾸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짓게 돼 있다니까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명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가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빨아 입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죄는 멈추고 그 모양이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모양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고 그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결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놓으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굳은 믿음으로 그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추상적인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굳어지고 완전히 품성으로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증거입니다. 1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재림 때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을 때 그 답으로 주어진 것이 7장에 인치는 사건이고 그 인치는 사건에 인맞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각도로 장황하게 설명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누릴 특권에 대하여 130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누리게 될 특권입니다. 자, 이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그동안 약 10번에 걸쳐서 10번인가 11번인가요? 걸쳐서 드린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린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서론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종교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나팔 간단하게 4개 정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일곱 나팔의 구조를 보시면 저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고 나팔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7교회와 7인과 7나팔을 통해서 예수님 초림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세속의 역사, 교회와 관련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이 세속 나라들의 역사 그리고 간간히 나타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심판 그런 국면들을 나팔을 통해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계시록 전체에서 7나팔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고개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나팔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8장 2절부터 11장 19절까지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시록의 핵심미요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12장, 13장, 14장으로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배경 8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배경에 관련된 성경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는 131페이지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나팔이 불려져 나오는 하늘 성소의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역시 7 나팔에 대한 계시의 배경도 성소를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소에 관해서 잘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다가 실패하고 헛갈리고 혼란을 일으켜서 다른 길로 가는 이유는 성소에 대한 지식과 배경이 없이 계시록을 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계시록 공부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기도 지금 향로, 제단, 향연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이고 제도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모든 원리는 성소 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이 과정, 사탄은 안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심판의 모습도 지금 보시는 대로 성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구속의 역사는 성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7 나팔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131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천사가 와서 어디 곁에 섰다고 했습니까? 제단 곁에 섰다고 그랬죠? 그 그림이 좀 작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기 보십시다.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향로를 들고 있었고 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향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어디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단이 어디인가? 금단이? 금으로 된 단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입혔어요. 궤도 그렇고 단도 그렇고 촛대도 금이고 이 향단은 이제
금으로 쌌기 때문에 이것을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금단. 단은 단인데 금으로 싼 단이기 때문에 이게 금단입니다. 보좌 앞 금단이라고 그랬죠?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가까이 있는 요 휘장만 걷어치우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앞 금단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불을 담아다가 이 번제단에서 이제 태우고 나면 불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을 써야 됩니다. 이 향단에 향불 피우는 불은 반드시 이 불을 써야 돼요. 다른 불 쓰면은 안 됩니다. 그 아론의 아들인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저 불 말고 다른 불 쓰다가 즉사했어요. 향불 피우는 일에. 그래서 여기서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이리로 가져가서 여기다 이제 향 재료를 올려놓으면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연기가 이 휘장을 넘어서 이리로 넘어가요.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 연기가 이리 넘어가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기가. 저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누가 중보하십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저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모양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저리로 가져가지 않고 땅에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 향로와 향연은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로의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쏟아지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비적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져서 쏟고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고 하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쏟음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재난, 하나님의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하나님과의 이 중보 사역과 교통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일단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도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심판의 하나의 상징으로 저런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있는 이 성소에 나오는 기구들 또 그 향로와 향단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쏟아 부으니까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지나가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가면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팔은 무엇인가? 나팔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달할 때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준비하러 나갈 때, 그 다음에 대속죄일을 예고할 때,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신호를 보낼 때, 혹은 심판이나 재앙을 예고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거기 참고 성경자들 한 4절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팔의 의미를 좀 더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이런 것들은 주로 성경상에서 재난과 심판 때에 쓰여지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의 불을 거꾸로 쏟아 부었을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일곱 나팔에 대한 본문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성격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배도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와 거기에 속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여기 안식으로라고 할 때는 안식일이 아니고 이것은 쉼 혹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쉼이나 구원을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공이시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것이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마지막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아주 믿음이고 신앙이고 아주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 물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취급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을 하는 것은 일단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가 너무나 높고 고상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연습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어떤 분이 주변에 친구들이 자꾸 이제 방해를 하나 봐요. 하필이면 왜 거길 갔느냐? 다른 교회 다 두고. 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거기를 왜 갔느냐? 그래서 뭐 나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가서 성경을 제대로 하나씩 배워보니까 성경대로 하더라.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그 10계명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느냐, 주일 지킨다고 하느냐, 주일 지킨다고 하지 않느냐? 왜 성경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주일로 하느냐? 왜 거기는 안식일 그냥 성경대로 지키니까 나도 기왕이면 성경대로 신학을 하려고 그리로 갔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10계명은 원래 못 지키는 거 아니냐? 대답이 그겁니다. 그게 합당한 대답인가요?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0계명은 원래 못 지키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10계명에 관계없이 10계명에 지배받을 필요 없이 간섭받을 필요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축소하고 요약해 놓은 10계명을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10계명을 아예 연습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는 원래 못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문맥상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계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화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연습과 깊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빛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나아지는 모습 없이 빛되는 모습 없이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분됨이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그것은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의 문까지 막고 서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동반자살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빛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성령의 지도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원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이 나날이 변화되고 변모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에 관련된 용어로 쓰여질 때에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의 그 아랫부분에 보면 나팔, 7나팔까지 다 이제 요약해서 내용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도표를 그려놓은 것은 7인과 마찬가지로 7인 중에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시록 7장이 삽입돼 들어갔죠. 인과 관계없이. 그러나 7인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인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나팔에서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에 삽입된 부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7인을 공부할 때처럼 나팔을 공부한 다음에 이 삽입된 부분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별도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7나팔에 사용된 용어들과 7재앙에 사용된 용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 비교해 보시면 땅에 쏟아졌다, 바다에 쏟았다, 강과 물 샘에 떨어졌다, 해를 쳤다, 공기가 어두워졌다, 큰 강 유브라데에 놓아주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었다. 이런 7나팔에 각 나팔마다 심판이 진행될 때마다 나타나는 용어들이 7재앙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7나팔과 7재앙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7나팔을 통해서는 장차 있게 될 이 세상의 전면적인 재앙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 앞으로 있게 될 전면적인 재앙의 예비적인 계시로 보여진 것이 7나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7나팔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7나팔의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도한 교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들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대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셔서 하나님 존재하는 곳에 계명이 있고 계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또 한 주일을 사시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육신적 삶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인 세계를 기다리고 믿음을 가진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모여서 소수지만 함께 계시록에 기록된 이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진지하게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존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변화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